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처음부터 나의 반석이신 그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완전한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처음부터 노래할까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실수가 없으신 좋고 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시다.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기쁨 되길 소망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주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3절 꽃이 피는 들판이나 그 어떤 험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걸을 것을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이
아직도 영원히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직 그 사랑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마음에 얹고 노래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우리를 위하신 우리를 향하신 한 줄기 빛을 봅니다. 우리의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우리의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 들고 노래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핏값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함께하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 없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님의 가족들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한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런 삶의 걸음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참 생명과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생각하며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로 온 가족과 목장 식구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목사님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제로 여호수아 강해의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희들 자신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보잘것없는 지식을 가지고 교만하게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낙심하고 실망한 성도들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풍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가 넘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예비 신자를 위해 기도하며 교구 전도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는 이웃과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이 저들을 주님 안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에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며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가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평화 통일되게 하시옵소서. 김의식 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및 세계 선교지를 위한 치유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를 정의롭게 세워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새벽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에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택하신 부목사님,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예수찬미당과 제2권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8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2권사에서 귀한 찬양 영광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2권사의 충성을 다하시는 우리 제2권사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또 추석 오늘 주말 되면 다 인원이 떨어진데 그래도 얼른 교구들이 있어요. 1교구, 9교구, 10교구 또 교회학교도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교회학교 4개의 부서가 더 많이 올랐어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나온 저들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그리고 또 오늘 적게 나왔더라도 이제 내일 주일날이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려면 한없이 자빠져 잘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내일 영적 파수꾼들이 항상 새벽마다 주일날 나와서 기도했는데 내일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내일 더 열심히 나오라고 오늘 적게 나온 교구를 위해서도 격려의 박수 한번 치십시다. 그리고 어제 말씀 전하다가 또 퀴즈 문제 맞춘 우리 송명정 권사님, 송명정 권사님 지난번 우리 강의 말씀했던
사도행전 말씀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 강인자 장로님께서 다 육교구 식구들이네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죠.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걸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 금요 밤 치유 집회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단잠을 자게 해주시며 주님 품에 쉬게 해주셨다가 오늘 새벽에도 또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서 건강할 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감사하옵나이다.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당면했던 갖가지 삶의 고통과 불행과 문제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끝장을 보지 못하면 이젠 다시 기회가 없다는 심정으로 십자가 붙잡고 간절히 매달려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일생을 살아갈 때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성령의 불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한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은 갖가짐을 바치오니 이해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거나 주의 그땜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도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아직도 지옥 불못을 향해서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가서 주님의 제자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채우실 줄 믿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직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두 달이 우리 한반도의 장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기니 이때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해서 참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이 평화 교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만을 기도해왔고 이제 남은 1년 반에 모든 것이 결판날 줄 믿사오니 절대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음으로 해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지난날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가 기도함으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남북이 통일되는 기적을 우리 세대에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1장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했어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자고 강조한 이유가 그거예요. 목숨 걸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까지도 목숨 안 걸어버려요. 그냥 우리 학창시절에 쓰던 말 여러분들 지금은 쓰는지 모르는 탱자하고 놀고 다녀버려요. 그러면 그걸로 다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18년 동안 신앙생활하면 이 발음을 띄었어야 돼. 이 금년이 제일 발음하기 어려워. 1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경험했듯이 목숨 걸고 우리 신앙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2장에서는 라합의 가정부터 구원한 역사를 이루어나가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합니다. 첫째, 명령에 순종해야 요단강이 이 건너가는 기적을 할 수 있다네. 3장 8절에 9절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어제 임진영 성사님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고스톱을 잘 취한다래요. 근데 나는 처음 듣고는 아이고 왜 저 양반이 은퇴하신 다음에 저런 말씀 하신다냐 이렇게 딱 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딱 우리 가슴을 붙잡니다. 하나님께서 고 가라 하면 가고 스탑 하라면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go and stop, go stop 그렇게 돼요. 그렇게 풀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가 확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 고스톱 치지 말고 하나님의 고스톱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세요. 여기 이 축복장의 신명기 28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아멘. 여기 우리가 초등학생들 잘 모르는 단어 청종하면이라는 것은 이 쉽게 말하면 오베이 해가지고 복종하면이야. 이것도 바꿔야 돼. 복종하면은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는가 안 됐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서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큰 소리 쳐버려요. 결국 유대인들이요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당해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 흩어져 유랑하는 민족으로 살아가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거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요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상인 노벨상은요 무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한 명밖에 못 다. 그것도 김정일이 덕분에 김대중 대통령 평화상 한 분밖에 못 받아요. 유대인들은요 0.2%밖에 안 되는 그 극소수의 민족이요 노벨상을요 무려 전체 지금까지 받아온 수상자들 가운데 22%.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죠. 노벨상이 얼마나 큰 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2%를 받아버려요. 0.2% 인구가 22%를 받아버려요. 이게 세계 모든 민족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들이 얼마나 복을 받는, 미국에 가서 보면은요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모든 것을 다 뒤에서 잡고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주이시 소사이티, 유대계 사회에서 대통령도 세우고 대통령 뒤에서 모든 걸 다 주관해버려요. 그뿐만이 아니, 여러분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인 하버드나 예일 대학 가면요 유대인 학생 수가요 20%를 넘어서 버려요. 20%.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증명하는, 그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며 나가면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소리 안 하는 분들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신 분이에요. 저는요 우리 김승균 찬양 사역자입니다. 장신대 대학원에서 찬양 사역 전공하고 있는데 오늘 딱 나와서 찬양 시작하면 솔로로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이 찬송을 하는데요 와 정말 가슴이 뜨겁게 와닿는, 우리 김승근 형제님 벌써 체격부터가 한 척에 가지 않습니까? 얼굴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럽고
나는 보면은 김승근 형제는 보면 은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찬송을 다 한대. 그렇다. 거기 다 들어간대요. 주님은 신실하시고요, 실수가 없으시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이라네.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다 좋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날에도 이 하나님 명령을 따른 자에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늘의 축복이 임하고요, 이 땅에 참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명령에 순종할 때 이방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방 족속들을 물리쳐내요. 여기 3장 10절 봐봅시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하면, 여기 가나안의 7 족속들 반드시 쫓아내야 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라 하면 여지없이 여러분들도 세상에 시험에 빠져버려요.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보다 신앙 약한 사람 쫓아다니면요, 여러분들 신앙도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내 신앙 회의가 생기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이 생기고, 주의 종에 대해서 상처를 받아버리고, 교인들에 대해서 보기 싫어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을 절대 만나서 안 돼.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이분만 만나면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막 신앙에 용기와 희망이 솟는다.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만나고 교제하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등부 한 명 더 왔네요. 오늘 고등부 한 명 더 왔네. 고등부가 더 부응해버렸어 오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믿는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라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을 그 다음에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깊이 묵상해요. 거기 보세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같이 머물러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면 같이 교제를 해요. 교제를 막 해. 그러다가 그리스도와 벨라에 어찌 조화를 이루어버려요. 우리 너무너무 맞다. 너하고 나하고 모든 것이 너무 맞아버려야 하고 막 조화를 이루어. 그러다가 상관하면 관계를 맺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치돼서 살아가버려. 점점 영적으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죄악에 점점 물들어가지고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는 사람? 물론 많은 곳에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딘지 아시죠? 내가 이번에 사도행전 새로 나갔죠. 쌓아놨어. 상 주려고. 이것을 알아보세요. 이건 퀴즈예요, 퀴즈.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 여기서 손 들고 이야기했어요. 앉아서 하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손 딱 들고 결판을 내버렸어요.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손 들고 하라니까. 손 들고. 네, 손 들고. 시편 어디 있어요? 1편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참 세상에 속이 트여버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점점 주저앉아버려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의 진단 및 컨설팅 전문가인 조지 바너 박사가 The Frog in the Kettle, 주전자 안에 개구리라는 그 책 가운데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신경 반응 실험을 했어요.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 던졌더니 아 뜨거 하고 튀어나와 버려요. 별로 반응도 없어야 이때는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찬물에다가 이 개구리를 담궈놓고 밑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 뜨거 하고 죽어버리더라고요. 오늘날 말세 교회가 꼭 그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아니고 미지근한 물에 있다가 그대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냥 기바른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율법적인 말씀만, 신비적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서 그들을 깨우쳐주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점점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주의 종들의 영적 지도조차도 거절한 세대가 돼. 이제는 주의 종들을 고용인처럼 취급하는. 제가요 전국 장로회 연합회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어요. 거기에 7월에 가서 저를 몇 년 전이네, 김창식 목사님 있을 때 저기 경주셀에서 그 강사로 초청했어요. 좋다, 이번 기회가 장로님들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겪었던 장로들의 실상에 대해서 정말 치고 빠지고 히트앤런으로 계속 강타했어요. 말씀 전하는데 한쪽에서 구석구석 막 불평의 소리가 튀어나오고,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들, 제 말이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고 비신학적이면 끝나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끝나고 나왔더니 김창식 목사님 밖에서, 내가 동생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래. 밖에서 뒤에서 앉아서 들었던 모양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 형님, 저는 오늘 형님이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다 죽어가버려. 자기들이 썸바디나 된 줄 알고 착각하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러면요, 권사들도 똑같이 따라가 버려요. 권사들 그러면 집사들도 똑같이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적어도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영적으로 다 죽어가 버려요. 그러려면 더 이상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이제는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요, 우리를 병들고 죽어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멀리하고 따로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라 이거예요. 3장 11절입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아멘.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면서요, 언약궤를, 이 말씀의 법궤를 그 안에 십계명과 또 뭐가 들었어요? 십계명과 만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먹었던 하나님의 일용할 약속 만나와 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든 이 법궤를 모시고 다녔어요. 사실 이 법궤는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서 오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갔던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며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장인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사실이요,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답답하고 힘들면 성경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도 꼭 무당이나
점쟁이들 한식에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 유다가 목매어 죽이니라. 그러나 주님 이 말씀 아시죠? 다시 하겠습니다. 또 탁 했더니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 3세파이니까 이번엔 정말 하나님 말씀 들려주십시오 하고 쫙 했더니 속히 이루리라. 그래. 그런 식으로 성경이 읽어서는 안 돼. 매일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한 장을 적씩 정독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나가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다 응답되고 치유되고 열매 맺을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앞세워 나아갈 때요, 우리가 꼭 기억해요. 말씀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행복만 누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부르셔서 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사야 선지자, 믿음의 헌신자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항상 이 헌신자들에 의해서 움직였으니까요. 여기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아니죠, 3장 12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며 12명을 택해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나갔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도 이 7명의 안수 집사들을 택해서 쓰고 예수님께서도 12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쓰셨던 것처럼 오늘날에서도 헌신한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요, 헌신하지 않으면요 결국 주의라는데 결국 그 사람들이 다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고 헌신한 자들,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주의 종들의 강조해 헌신해야 한다, 헌신해야 한다. 우리가 일생일대 사건 이 헌신하면 이제 남은 생에 여러분들 여기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고문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만 갖다 바치면 돼요. 이것은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드려지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요,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하면 그렇게 아멘 잘나가다가도 뭐 드려져라, 그저 십자가 져라, 그저 함께 고통을 나누라 하면 아멘 안 나와버려요. 다시 한번 기회 드립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죽은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 죽은 제물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드렸지만 신약시대는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내 시간과 재능과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말고 드려지라는. 그런데 그렇게 드려질 때 어떤 결과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림은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는데 내 몸 다 사리고 내 취할 것 다 취하고 내 가질 것 다 갖고 내 빼놓을 것 다 빼놓고 해보십시오. 더 이상의 은혜도 축복도 행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쓰시겠다면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드려지겠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이 죽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이 필요하신다면 그 사에게 나 드려주겠습니다.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어제도 우리 목장 리더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요 자존심 상해버리고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는 현대 연약한 이 직분자들 보면서요 나는요 한숨이 나와버려요. 이런 분들 정말 옛날 우리 어려울 때 고소 한번 당해버리면 자살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요, 저에 대해서 갖가지 욕설 다 들었어요. 욕설. 나를 목사로도 아니게 온갖 쌍욕 다 듣고요. 그런 사람들이 고소하고, 그리고도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 양떼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긴 양떼들, 내가 사랑으로 못 품으면 저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지고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섬기며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제가 나중에 한 3년 후에 자서전을 쓰려고 그래요. 자서전 쓸 때 자세히 나오니까. 자서전 왜 자서전이나? 자세히 쓴 책이라고 해서 자서전이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세히 쓸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피눈물 나는 정말 인간이야로 짓밟으면서도 제가 끝까지 사랑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무엇이간데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을 먼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나를 죄종으로 불러서 그것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십자가 지도록 나에게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어져서 이 하곡동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이 재단의 순교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저를 불러가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걸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잖아요. 지금까지 젊고 힘있게 주의를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이제는 몸살이지 말고 물질 아까워하지 말고 시간 이것 때문에 죄를 못한다. 그리고 꾸준히 일 할 때 내 자존심 짓밟고 내가 죽어지고 내 인생이 완전히 짓밟히는 할 때 한이들은 내가 그래요. 교인들 정말 힘들게 하면 내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 짓밟고 가소. 나 짓밟고 가소.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나를 짓밟고 가서라도 하나님이 교회 살려야 됩니다. 함께 주일해야 합니다. 함께 십자가 져야 됩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지금까지 베풀으신 은혜고 우리가 마지막 때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제 목표를 꺼내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는 영적 비전의 삶을 위해서, 새생명의 초청 축제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 총회, 지난날 총회장님 하시던 증경 총회장님들이 모입니다. 무슨 일로 모이느냐? 명성교회 문제를 가지고 모입니다. 물론 총회 내에서도 개혁적인 젊은 목사들이나 개혁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명성교회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교단 탈퇴하더라도 물러가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총회장님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명성교회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교회의 아픔을 겪어보니까 한 교회 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심정을 간다면, 목자의 심정을 간다면 법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을 초월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 살려야 됩니다. 저에게 특사의 사명을 주시면 저 유학 시절에 명성교회 장학금으로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인간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김삼원 목사님 만나서 눈물로 설득을 했어라도 이것을,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도록 할 테니까 저에게 기세의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엊그제 총회장님 만나서 그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증경 총회장님들 만나서 오늘 새벽에 모임을 갖고 최종적인 재가를 받은 다음에 우리 의논하자고, 그래서 오늘 증경 총회장님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증경 총회장님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교회를 살릴 수 있다,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명성교회를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웃 교회들이 상처를 받고 시험에 빠지면요, 남의 일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저들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찢어지는 아픔을 겪을까. 저는 어제 목장 리더 모임에서 우리 은성교회에서 오신 조건사님 간증을 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울었습니다. 저 심정이 어떨까.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살려야 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하게 이기고, 감정 어리는 거 다 풀어버리고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랑으로 품어안는, 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라내기 시작하면요, 남아있을 사람은 아마 가족들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끌어안을 때, 그랬기 때문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명령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자신 통해 잡아가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주여 세 번 있다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돌아올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를 너희 여러분의 쓰를 너희 여러분을 너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의 쓰를 너희 여러분 쓰를 너희 주시고, 주여 너를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쓰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